수행자가 겉모습만 가지고 내면이 얼마나 진보했는지, 얼마나 성취가 있었는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게 사실 얼굴이라든지 자기 분위기라는 것은 자기를 위함도 있지만 남을 위한 것이잖아요. 얼굴이라는 건 남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한 지하철을 타거나 시내버스를 타거나 뭐 옆에 누가 앉았을 때 앉은 사람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속하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 아주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참 기분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즐거워지고, 반대로 아주 슬프고 너무나 우울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대로 전염이 됩니다. 한 예로, 빡빡한 시내버스에 사람이 많이 탔는데 그중에 개그맨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막 웃기면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그냥 웃음바다가 되고 너무나 행복 바이러스를 쫙 전해받은 것처럼 행복해지잖아요. 그렇게 전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쉬고 자기 혼자 에너지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러는 정도로, 그래서 그 6조 해능 선사를 완전히 법을 전수해 줄 때 5조 홍인대사가 이불 속에서 이렇게 전수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기공치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압니다.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나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불편한 감정을 특히 명상센터를 가면서 그런 기분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되기 때문에 큰 업장을 짓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명상센터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가끔씩 명상센터에 와가지고 큰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 내가 여러 사람들과 명상해가지고 크게 진보한다거나, 이번에 깨닫거나 산매에 들거나, 아주 큰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오면서 이곳에 와서 그동안에 좀 업이 쌓였더라도 한 번에 쫙 씻어내고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렇게 충전하게 되면, 그렇게 진짜 목욕한 듯이 쫙 씻어내고 충전을 하게 되면 직장에 가서나 집에 가서나 또 어려움을 만나서 세상 세파에 시달려도 참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명상센터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많은 불편함을 준다면 그건 큰 업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업을 많이 쌓았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죽었는데 명상을 안 할 수는 없고, 뭐 몇 번은 안 나갔지만 그 이후에 좀 괜찮으리라고 갔지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퇴치를 당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오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나오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 먼 서울까지 또 갔어요. 서울까지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서 정화하고, 가서 거기서 명상해가지고 또 정화하고 또 그러고 내려오고, 수없는 정화를 통해서 그나마 원위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슬픔이 그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퇴보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걸 저는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걸 우리는 그냥 그런 걸 체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그냥 기뻐하면 그냥 좋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주 불편하고 불안하고 항상 불만 속에 있고 긴장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으면 자기가 전부 영혼이 점점 타락해가지고 굉장히 밑으로
처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사실상. 게다가 이제 그런 마음, 감정 상태로 센터에 가서 쫙 그 마음을 퍼뜨리면, 눈에 보이지 않게 퍼뜨리면 남의 수행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 업장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여하고 마음을 바꾸고 특히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부정적인 요소를 확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참 그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명상 속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 굉장한 발견입니다. 내가 행복하거나 내가 명랑하거나 즐겁거나 내가 만족한 속에서 명상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보통 마음이라는 건 없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스승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상이나 세상살이는 인생 전체가 호르몬 분비의 화학작용이다. 확실히 화학작용입니다. 근데 우리 뇌는 두 가지밖에 못해요. yes 아니면 no입니다. 즐거운 쪽에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전쟁 호르몬 쪽에 갖고 있는가, 불평불만 슬픔 속에 빠져있고 괴롭고 긴장 속에 있고 불안 공포에 떠는가, 아니면 행복하고 날아갈 듯이 신나게 기분 좋은가. 기분 좋지 않으면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마귀와 천사의 싸움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 생각, 기분 나쁜 생각,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다 마귀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하든 명상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아예 저쪽에 가 있어가지고는 이쪽으로는 전혀 올 생각도 못 하겠죠.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라. 특히 아슈람에 갈 때는 쓰레기를 멀리 내버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좋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진보해가지고 아주 행복한 마음을 많이 한 보따리 짊어지고 센터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분들한테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하게 미칩니다. 영향이 굉장히 그 거리의 영향도 받아요. 사실 가까이 있으면 더 많이 받고 멀리 있으면 덜 받고 이런 게 확실히 있는 겁니다. 또 명상센터에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게 더 전염이 잘 돼요. 그래서 명상센터는 되도록 좁은 게 좋고, 더 좁히면 비밀의 방이 되는 거죠. 골방처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명상은 즐거운 생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갖고 명상을 하는 것이 진보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뭐 간단한 명료합니다. 스승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스승님이 하신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 것에 불과합니다. 스승께서도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즐거운 마음을 가져라. 어떻게 하든 상황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괴로울 때 즐거운 마음으로 돌리는 방법을 항상 연구해서 그런 상태에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명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게 행복할 때는 조금만 집중하면 그냥 바로 최상의 상태로, 아주 최적화 상태로 쫙 이렇게 가가지고 산매에 들기가 아주 수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만족하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이런 지복의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지복의 느낌은 행복하고 같이 있지 불행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마음을 행복 쪽에다,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을 지혜롭게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앵커링을 해가지고 행복한 삶 마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